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땅 전역에 퍼졌습니다. 처음 이 소문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에이 무슨 갈릴리 땅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아유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어.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뭐 흘리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지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이제 갈릴리 지역, 게네사렛 지역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다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지역은 이제 유대 땅이 거의 이제 남한 정도 크기인데 예루살렘은 한 중앙에 있으니까 대전쯤 있으면 이제 갈릴리는 저 북단에 있으니까 거의 뭐 한 강원도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무슨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말을 타든지 나귀를 타든지 아니면 뭐 걷든지 이래서 대전에서 강원도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길을 몇 날을 거쳐서 이제 왔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왔나? 그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표적, 많은 사람들로부터 알려진 소문들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보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확실한가?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가? 이런 관심을 갖고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라면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찾았나? 그가 우리를 손해나게 할 자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군가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일을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 그 열심히 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옳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는요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명분이 있다고 열심히 전쟁을 하죠. 근데 그러고 가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세상 복 달라고 그냥 뭐 내가 산 땅값 오르게 해달라고 뭐 맨날 그 기도한다. 의미 없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유, 누구는 또 안 왔나, 또 안 나왔네. 누구는 집에서 뭐 하나? 아주 그냥 신앙생활 아주 개판이네. 이거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열심히 한다. 그럼 그 열심은 오히려 나를 망치는 열심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책 잡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기득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백성들을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속여서 자기들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눈을 떠라. 너희들 왜 거기에 그렇게 매여서 사냐? 눈을 뜨고 이제는 속지 마라. 이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종교 지도자들 속여먹는 사람들 눈에는 저거 저렇게 뒀다가는 우리 안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나 말이나 이런 걸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로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행동이 얼마나 부지런한가,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가, 그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충분히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통을 치고 막 똑바로 안 한다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이게 열매가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인가? 이것을 볼 때 특히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말을 잘하는구나, 뭐 행동이 어떻구나, 뭐 열심히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저분은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사랑이 많은 분이야. 참 훌륭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전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 뭐 열심히 해서 뭐 교회 많이 지읍시다, 뭐 열심히 선교합시다, 뭐 열심히 뭐 고아원 양로원 지읍시다, 이게 열매가 아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야.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야. 이거 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걸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됐든 임원들이 됐든 우리 교회는 어디나 뭐 아동부가 됐든 중고등부가 됐든 어디 청년부가 됐든 어디나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 크게 짓고 뭐 세계 선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진짜 훌륭한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 사랑은 뭐 관심 없고요. 사랑 관심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땅에 막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막 전 유대 땅에 막 전해져서 사람들이 술렁이니까 어쨌든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넘어뜨려서 이전에 해먹던 거 계속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유지하고 싶은 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 전문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가정도 버리고 그냥 막 나 말씀으로 살겠다고 나선 그 바리새인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짓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그들이 무리들 사이에서 하는 행동을 그냥 관심 있게 이렇게 쳐다보다 관찰하다가 오늘 2절 말씀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과거 예수님 때나 오늘날 이 시대의 정치나 너무 비슷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옳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랑하며 살자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야, 사랑하며 살아야지.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좀 싫잖아요. 그러면 먼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뭐가 잘못이 없을까? 요걸 이제 막 이렇게 연구하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에 흠을 잡을 게 없으면 그 사람 자체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저 사람이 학창 시절에는 어떻게 했나. 아니,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의 삶이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공격할 게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을 이제 뒤집어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삶도 별로 그렇게 공격할 게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책 잡으려고 했더니 책 잡을 게 없어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했더니 책 잡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누구를 책 잡고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예수님 제자들을 책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당신도 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가 스승만 못한 거지 당연히. 제자가 잘못했다고 스승을 그렇게 엮어가지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무리들은, 군중들은 그런 이야기에 그냥 다른 사람을 타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 사람들은 그냥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도 별다른 것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책 잡고 있는 거예요? 유치하게 짝이 없죠. 당신 제자들 왜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제 뭔가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판이나 이런 데서 밥을 먹는데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위생적으로 깔끔했겠습니까? 그냥 어부들 그냥 물에서 어부질 하다가 손도 안 씻고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일상이었겠죠. 그런데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다 이거죠. 이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그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걸 장로의 전통이라고 했는데, 이 장로의 전통 안에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규칙을 누군가가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손이 더러우니까 그걸로 자꾸 먹으니까 막 감기도 잘 걸리고 배탈도 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 섬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잘 모르는 사람들,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배탈이 잘 날 수도 있다, 감기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려줘서 좀 아프지 않고 살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나랑 친한 사람은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나 안 씻냐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는 사람은 장로의 전통을 위배했다 이래서 막 공격을 하고 이런 데에 사용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도 좋은 거잖아요. 이거 밥 먹기 전에 손 씻읍시다. 그래야 우리 건강하죠. 뭐 약 구하기도 힘든데 병이나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해서 병 덜 걸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간의 몸에 들어갔다가만 나오면, 사람의 머리통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도대체 어쩜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서 나오는지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밥 먹는데 손 안 씻느냐라고 책 잡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댔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율법, 또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율법,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장로들의 전통은 어쨌든 사람이 만든 것이고 십계명을 잘 지키자고 사람을 사랑하자고 이제 만든 게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을 잡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느냐? 이건 뭐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안 게 아니라 온 나라의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행태를 하고 살았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왕이나 무슨 왕족들이나 양반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지 백성들이 아는 것처럼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것도 장로의 전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르반. 그럼 이 고르반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서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서원을 했다. 이게 이제 고르반의 서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서원을 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은 다 누구 거가 되냐면 하나님 거가 되는 거죠. 그냥 임의로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전에다 갖다 바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나의 인생이 다 하나님에게 속했으니까 내 재산은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이제 뭐 등기부등본 떠보면 다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냥 말은 내 하나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를 봉양할 돈이 없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웃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막 돌로 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아니 남의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네 부모잖아요. 네 부모. 그리고 또 웃긴 건 이런 부모가 또 돌아가시면 또 울고불고 또 속상해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도대체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그 말씀이 인간의 머리통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뀝니까? 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할 여유가 없어. 이리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걸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내일도 조금 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죠. 근데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뭔가 상황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만 오면 또 금방 생각을 바꿔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도 마치 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바람이 조금 부니까 물에 그냥 막 빠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만 주시면 우리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힘 좀 주세요. 힘 좀.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심지어 목까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갖고 책망했냐? 야, 니네들 부모도 하나님이 너네를 낳아준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고 한 그것도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존재야. 너희들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이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성시화 운동. 요즘에 그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세계 기독청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자고 하는 운동. 그래서 벌써 거기다가 헌금한 사람들, 맨날 돈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다 그런데 돈 쓰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런 거 만들자는 운동, 무슨 능력 받아서 전 세계 복음화, 무슨 기도원 운동, 회개 운동 이런 거 하자고 난리를 치거든요. 여러분, 거기 가면 실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왜 실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자기 부모도 못 공경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자기가 결단하고 각오해서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 이거 하나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 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 전 세계를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네 부모나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넌 네 부모도 못 사랑하잖아. 예수님께서,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릴 성령, 너희와 늘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독립했다고요. 그러니까 독립해서 집 나간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림으로 다시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로 와. 너희 힘으로 잘 나간다고 거기 해봐야 니네들 봐봐. 니네 부모도 공경 못하잖아. 일로 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좋은 거 하려고 해도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우리는 지혜도 없고 각오도 못하고 결단도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그냥 욕심대로 살다가 욕심대로 죽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해.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 내일 이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